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추수 많이 하셨습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를 과일과 곡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도시사회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 좋은 직장, 또 좋은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그렇게 돌아보면서 신앙의 전통을 이어서 지금 영적인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재배열해 보면서 삭개오는 무엇을 감사했을까? 여러분, 삭개오가 한 행동들 보면은 감사가 그냥 머리까지 찼습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삭개오의 감사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감사로 넘쳐나고 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 첫 번째 삭개오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2017년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허구도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 그것도 서울, 그것도 동대문구 용두동의 에일교회에 들어 지나가시더라. 어떨까요, 기분이? 할렐루야.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입니다. 우리 용두동도 만만치 않죠? 용대가리입니다. 용대가리. 이거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제기동, 선농당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런데 이곳에 에일교회를 세우시고 연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50주년 희년을 맞이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였는데요, 여호수아서 구약에 보면은 6장 26절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제리코, 가나안 성의 첫 도시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정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더니만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지면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데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명령합니다. 이것은 저주의 상징의 도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재건되어서는 안 된다. 폐허 그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과 민족과 도시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재건설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 있지요. 폼페이 도시가 재건되었습니까? 폐허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폐허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삼아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밑에 있어요. 사해 밑에.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재건될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이 타락하면서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여리고 재건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여리고 성을
여리고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합 시대 때인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몇 병이 흘렀지요? 그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누가 죽었다고요? 맏아들을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문을 쌓을 때에 누가 죽어요? 막내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도시는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차에 예수님 시대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족 속들은 거기에 살면서도 찜찜한 거죠. 혹시 내 자녀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저주의 도시에 누가 지금 방문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땅을 예수님께서 왜 가십니까? 한번 받아시가 기회를 주시려고. 저주받은 땅,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땅이지요. 복음이 없던 땅은 다 저주받는 땅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런 저주받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나가셨다는 거지요. 신방하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삭개오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실 수도 있지만은 저주의 도시를 방문해 주셨다. 이 도시에 방문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옛날부터 예수님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자기는 지금 세리고 세리장이기 때문에 지옥 밑바닥에 가는 것을 지금 기정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기뻐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나면 늘 양심의 법이,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찜찜하고 힘든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늘 그래서 마음에 조급함과 쫓김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에 또 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의 행위를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어서 인파를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키도 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뵐 수가 없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삭개오 클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키가 비교적 좀 작아가지고 우리 삭개오 클럽은 늘 이야기합니다. 큰 시계는 별로 값어치 안 나가지만 작고 세밀한 시계는 아주 비싸단다. 작은 게 좋은 거지요. 그러면서 위로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뽕나무. 오늘날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집에 일본 이치지쿠, 이파리가 3개는 일본 이치지쿠고 이파리가 5개는 한국 토종입니다. 한국 토종은 별로 크지 않은데 일본 이치지쿠라고 하는 새 이파리 이 이치지쿠 나무는, 무화과 나무는 이 덩치가 좀 커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열매를 따곤 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그런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구경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인파 가운데 눈을 드시고 삭개오를 쳐다봤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눈길 한 번 주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어디 잔치 같은 데 가서 주인에게 여러분 뭐 한다고 그럽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나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눈을 맞춰주고 웃어주고 그것이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학생에게 눈길을 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담아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삭개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자,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 같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삭개오는 몇 번째 만남입니까? 몇 번째 만남입니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할렐루야. 이름을 알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이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셨다. 삭개오야. 와,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준다는 것, 그 얼마나 감동입니까? 삭개오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더 기절할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신방하겠다. 유하여야겠다. 세리장 부잣집이기 때문에 게스트룸 하나는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집에서 좀 유하고 싶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 황홀한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삭개오의 감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동네 여리고 저주의 도시에 임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시는 예수님, 나의 이름을 생전 처음 뵈셨는데 나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 예수님. 여러분, 동대문구 세무소의 세무장 이름 아세요? 세무장 아세요, 이름? 근데 예수님은 아셨다니까요. 그 집에 신방하시는 예수님, 생전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는 쌍벽을 이루는 창기와 세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만큼 나쁜 직업이고 사악한 직업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습니다. 저주의 도시. 근데 사실은 삭개오가 선택한 건 아니겠지요. 세리들은 발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은 발령을 받는데, 장으로 발령을 받는데 여리고 도시에 발령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니까. 삭개오가 있지요. 지금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리였지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지그치 바라보고 그를 알아주고 그의 집에 신방하셨을까요? 부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삭개오의 삶은 사실은 청결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신 부름에 성실하게 청결하게 사는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카리우스. 지금도 외국의 미국 같은 데는 자카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요. 자카리우스는 한번 따라할까요? 청결하다. 청결하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실은요, 세리였지만은 많은 세리들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는 자였지만은 삭개오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아버지 어머님으로부터 선조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받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세리라고 다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부정부패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삭개오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알아주셨던 거지요. 시편 34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악한 사회 속에서, 여리고 속에서도, 저주의 도시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찾는 그런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소개해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89편, 이것은 책으로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구약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868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89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겁니다. 구원 받으려고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족속이, 구원받은 백성과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윗은 막내로서 저 광야의 사막에 처박혀 가지고 아버지의 양과 소를 치던 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갈구하는 그런 시대를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시대에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한 청년을 찾고 있었습니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응답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들을 찾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도 그들은 금방 탈락됩니다. 부정과 부패로 금방 감옥에 가고 금방 탈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 경쟁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성실히 정직하게 우리의 맡긴 바 소임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발탁하셔서 그 자리에 앉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타락된 백성들이었지만은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자가 바로 청결한 삭개오였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성이 있었지만은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직접 주시지만은 반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를 주님께서는 찾아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자도 되고 잃어버린 것도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찾으심에 응답하며 내어놓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양심 잃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잃어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회복하는 추수감사의 귀한 주일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대조되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가 하는 국회의원,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정말 반듯합니다. 십계명도 다 지켰다고 자칭합니다. 예수님은 핵심을 찌릅니다. 너가 정말 부자구나, 재물이 많구나,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르라. 그는 삭개오하고 대조되는 사람, 삭개오와 정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이 아까웠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 버린 사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영생을 사모하느라 하면서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람, 그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다시 8절 시작.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켜서 했습니까?
부자 간호는 자기가 영생 받고 율법 잘 지켰다는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찌르고 시켰습니다. 네 물질을 한번 팔아봐라. 그랬더니 안 팔았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시고 우리 집에 오시고 나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분, 이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혼자서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지금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기꾼이기 때문에, 덩쳐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나서 겸손하게,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여러분 재산이 100억 있으면 50억을 잘랐다는 거예요. 쉬운 겁니까? 그러나 쉽게 주님 앞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 알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만일은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if.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혹시나 이런 뜻 아닙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했지만은 그는 남의 것을 덩쳐먹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나쁜 것이었지, 나쁜 직업이었지만은 그는 그 직업 속에서도 청결함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덩쳐먹은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혹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4배나 갚겠다는 겁니다. 4배. 원래 남을 속여서 빼앗으면은 변상을 하면 한 2배 반 정도면 됩니다. 4배를 갚은 것은 그 사람을 죽일 때 해당하는 거라겠죠.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질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헌금을, 예물을 떼면서 어떤 생각으로 얼만큼 떼셨습니까? 교회가 돈 벌려 그런다 그겁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얼만큼 구별하여 드렸습니까? 여러분, 12일조를 뗄 때에 얼만큼 정직하게 감사하게 12일조를 떼십니까? 물론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분들은 양해하시고 믿음이 더 성장할 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된 분들, 중직자들,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못 드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연하게 너무 우습게 물질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돌아서 버리는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면은 구원의 열매가 정말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물질이 회개하며 주머니가 회개하는 그런 추수감사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총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부자가 하는 청년은 열매가 없었죠. 물질 안 팔았죠.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세리입니다. 그러나 그의 물질 생활하는 것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물질을 팔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물질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구원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11조의 생활, 아름다운 감사의 생활, 아름다운 추수감사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만약에 미비하게 주님 앞에 추수의 감사 예물을 드렸더라면은 한 주 동안 회개하시고 묵상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정성껏 바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물입니다. 그저 눈치 보고 그저 목사님이 보고 또 재정부가 보니까 조금 이름 적고 내는 것은 가인의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간파한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알아주니까 말씀에 정통하여서 고아와 가부,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포항의 이재민들 뉴스 보셨죠? 신문 보셨죠? 아파트가 막 기울고. 저희 막내딸도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날 학생이니까 한동대가 우르르 하는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벽돌이 떨어지는 거 봤대요. 전화하니까 막 그냥 울고 아빠 하고 막 울더라고요. 오랫동안 울더라고요. 학교가 휴교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저를 닮아 정신이 강해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며 아주 지금 어떤 한동대 학생들 올라와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지금 받고 있대요. 한 하루 이틀 꿈에 막 악몽도 시달리고 지진 나는 거 시달리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 만나고 쾌활하게 사는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재민들을 좀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연말에 여러분 전도회 또 1년에 한 번씩 회식이 있죠. 뭐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여러분, 함께 드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 좋지만은 좀 먹는 것을 좀 아끼고 줄여가지고, 아니 안 줄이고 다시 회비내가지고 도와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 좀 줄여가지고 한 3만 원짜리 먹을 거 한 2만 원짜리로 줄이고 한 2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재민들을 도와주고 고아원을 도와주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은 전도회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이 말씀 왜 하시겠습니까?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있는 사람들이 안 베풀고 꽁쳐두고 자신의 배만 배불리고 자기의 식손들만 배물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잠언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것이다고요?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은 여러분 만배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 도시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좋은 자녀 주시고 은혜 주신 것,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베풀고 구워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응답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내 소유의 절반을 쪼개고, 내가 혹 잘못한 것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고 너도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을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구원받았을까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호주머니가, 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구원의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예물생활, 나의 구제생활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니 저 유대 사람이 왜 우리나라의 조상이냐?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조상, 구원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 이 시대의 삭개오로 사시면서 청결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